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퍼도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퍼도 계속 나옵니다. 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은 대구에 있는 한 140명 정도 되는, 개척한 지 4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게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등록하고 몰려왔는데, 늦지막히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어디서 배운지를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잘 없죠. 그런 게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거룩할 성자에 쌀미자를 써가지고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교육자님들 가정에 쌀을 줍니다만은 성미를 이제 하는데, 교회가 별로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자들 앉는 맨 뒷자리 의자에 그 옆에 성미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교회에 오면 성미통을 경건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성미 자루에 쌀을 그냥 천천히 얼마나 거룩하게 붓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성미통 뚜껑을 딱 닫고는 항상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합장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이게 합장하면 제가 말도 안 하죠. 합장하고 나서 끝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두세 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합장을 하면서 그렇게 비는지, 제가 그를 늘 유심히 보면서 야, 참 문화라는 게 무섭구나. 문화라는 게, 그 할머니는 평생 비는 문화, 불교 문화, 샤머니즘, 그게 완전히 찌들려서 있다가 교회 오니까 개종을 하고 도를 바꿔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서두에 문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 문화가 짬뽕이 되었어요.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원래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 샤머니즘, 이것이 하나의 문화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로 와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것이 두 번째 문화고, 세 번째는 수백 년 전에 그리스로부터 흘러들어왔던 그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철학, 그노시스,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 이 세 개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물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 복음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내가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표지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글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시죠. 지금 저기 깜깜깜깜 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입니다. 그 위에 히에라볼리가 제일 위에 있고요. 저기는 온천수가 펑펑 터지는, 지금 터키의 가장 핫한 온천 관광지, 그 지명으로는, 그 나라 지명으로는 파묵갈레가 또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중간에
오늘 1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눈이 멀었구나, 너희들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신앙을 보면서 토에 내치고 싶다라는 책망만 들었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그런 부자교회, 돈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죠. 부자였는지 또 문명이 발달했는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가 물이 부족해서 저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파묵갈레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다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묵갈레, 히에라볼리는 뭐로 유명하다고요? 온천으로 유명해요. 뜨거운 온천이요. 그런데 골로새는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광천수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밑에 골로새는 차가운 광천수. 이거를 그 당시만 해도 최첨단 관을 이용해 가지고 한 18km 정도 되어지는 라오디게아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런 보십시오. 요즘처럼 그런 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는 첨단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식어버리죠. 차가운 물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버려요?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항상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지방에 석회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찬 거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지,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그대로 먹게 되면 배탈과 설사가 나가지고 토하는 그런 정생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환경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그렇게 쓰여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교회가 명확하고 확실한 복음, 오직 예수에 뿌리 박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에 빠져서, 골로새 교회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명확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도 명확하고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워하시고 불편하시는 것은요, 이것을 일본말로 하면 아리까리, 불란스 말로 하면 알쏭달쏭, 희미하게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얼마나 힘쓰는지 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고, 두 번째는 알기를 원하노라.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대지의 핵심 소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힘쓰는지 이 단어가요, 그냥 노력한다, 땀을 흘린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단어입니다.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가 하면, 어떤 상황과 연결되는가 하면 올림픽 국가대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4년 만에 출전하는 올림픽, 보통 노력했겠습니까? 어떤 국가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나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양보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력을 다 쏟아가지고 4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곧게 준비한 그 최선, 그것이 바로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국가 간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지면 곧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죠. 생사의 기로에서 죽자 살자 싸우는 그 장면이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이후부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힘쓰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힘쓰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수년 전에 여러분 명천동에서 진장도로 오는 그 편의점 있죠, 편의점. 제가 꼭 옆에 제주 은인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예, 그 편의점, 그 좌회전하는 그 골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2부 예배 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한 분이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좌회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막 삥 돌아온다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좌회전 어느 순간 비보 좌회전이 생겼는데, 그때 이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신 어떤 의원이 말이죠, 저를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좌회전 만든다고 내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공치사를 하길래 저도 그거 좀 알잖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도 본인이 했다고 그러니까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알아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기를 원하노라, 알아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연세도 드신 데다가 일을 젊은이 못지않게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고 싶지만 땅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못 일어날 때도 꽤나 많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난 절대로 새벽기도 안 갈 거야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이.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면서 목사님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다른 어떤 교회처럼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대충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그냥 5분 만에 말씀 끝내고 그냥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새벽기도 설교를 주일 낮 설교처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주일 낮 설교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신 그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면서 어떨 때는 육신을 처복종시켜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알아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진정성과 내 진심, 내 마음이 그분께 통한 거예요. 내 진심이 그분께 통하니까, 그 진심이 알아지니까 이렇게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알아주는 그 알매 포함시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그 아빠 엄마의 수고를 아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내가 절대로 먼저 알아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 깨달아지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헌신하시는데 나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겠죠.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너희도 좀 알아라, 인정받기 위한 알미 아니고,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뭐라고요? 요절로 읽지 말고 문맥으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거 알기를 원하는데, 그 알기를 원하는 마음 중심이 자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므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알아주고 목원들이 목자를 알아주고 성도들이 중직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들한테도 위로가 되지만은,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런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봐서 너희들이 위로받으라, 너희들이 위로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마음,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늘 알고 흠뻑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점점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볼펜 다 가져오셨죠? 자, 볼펜 드시고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거기에 빗금 쳐보세요. 위안을 받고, 거기에 빗금 쳐보세요. 위안을 받고. 예, 그 1단계.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빗금 그어보세요. 그 2단계예요. 3단계는요, 깁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3단계입니다. 3단계 또 빗금을 그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단계가 3단계. 자, 차례대로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기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위안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보혜사,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접두어입니다. 파라가 뭔가 하면요, 옆에서,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하면요, 옆으로 불러가지고 도닥여 주는 거, 이게 위로예요. 위안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셔가지고 수고했지, 내가 다 알아, 고생 많아서 옆에 불러서 도닥여 주는 거, 이게 위로고 위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로 위안 많이 받으시는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만으로는 우리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두 번째 신앙의 단계 중급은요,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요. 자,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연합이 하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약해지고 옅어지니까 말이죠, 여기저기서 단합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자, 여러분, 단합대회, 뭐 산악회, 뭐 동호회, 뭐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지고 단합대회 한다는 그 뜻이 뭐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식사 교제도 하고 차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서 단합대를 하는 것, 여러분, 하나 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 그러면 항상 끝에 웃으셔야 돼요.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상당히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준홍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워낙 집회에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니까 늘 바깥에 나가 있었단 말이죠. 소실적부터. 근데 하루는 그 달이 가정의 달 5월달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나한테도 가족이 있는데 우리 아들 좀 돌봐야지 하면서 평상시에 늘 하지 않던 그 행동을 하는데 말이죠. 아들 방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한테 그랬답니다. 아들, 오래간만에 아빠하고 대화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하니까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안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그 썰렁한 분위기에서 이제 마주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부전자전이라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먼저 교제해보세요. 아빠가 먼저 대화해보세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대화를 멈추고 교제를 멈췄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제하자. 교제 됩니까? 대화하자. 대화 됩니까? 여러분, 단합대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천번 낫겠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거 가지고 오늘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정말 세포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 침투해야만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훨씬 좋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교회 있을 때 돌아가신 우리 서성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모시고 부흥회를 가는데, 제 서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목사, 오늘 새벽에 내가 예 목사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 그러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그렇게 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다니 왜 우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아들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본인 세대 때는 물론 가난한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가난만 견디면 성도들이 다 목사님 존경하고, 그때는 이상근 주석 또 박윤선 주석 그런 거 한 절밖에 없으면 그 한 절 갖다 놓고 열심히 성경 보다가 자기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것, 또 은혜 받은 것 간증하면서, 또 주석에 있는 것 잠깐 찾아보면서 참고하면서 설교를 그냥 그분이 하시는 용어대로 대충 그렇게 준비해서 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울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저 어디 가면 말이죠, 성도들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아무리 원어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해 미안해, 내가 한참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내 때 부흥이 시작돼가지고 내가 목회 맡을 때쯤 목회가 부흥이 꺾여져 버리니까 내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이 악한 세대를 이끌어갈 예목사 세대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떡 듣는 순간 말이죠,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운 적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 본인 출세하신다고 바빴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사랑 한 번도 못 받아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격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세포 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제 눈빛이 더 달라졌습니다. 이때까지 다른 교회에서도 충성 많이 했지만 그때부터 말이죠, 제가 목숨을 걸고 새벽 제일 일찍 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헌신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교회가 내가 옷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연합이 뭔지 아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여러분 단합대회 해야 되겠죠.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 건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로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세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그 각성이, 그 깨달음이, 그 사랑이 세포 속에 깊이 파고들 때 그때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정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은 두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너무 사랑의 연합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첫 번째 단계 또 계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두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졌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3절 말씀, 2절 3절.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물론 헬라어 원문에는요 비밀이라는 단어 따로 있고요 감추어졌다는 단어 따로 있어요. 각각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설교 중간중간에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혀 다른 내 생각대로 이것을 그냥 치부해버린다니까요. 자, 여러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밀, 감추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안 가르쳐주지, 비밀 안 가르쳐주지, 몰라 비밀 몰라, 이렇게 비밀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어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아무리 퍼내고 퍼내도,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무리 퍼내고 퍼내고 길르고 길러도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비밀이고 감춰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또 예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의 달 그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께 다 이렇게 상자 하나씩 다 드렸죠? 여보세요? 상자 하나 다 드렸죠?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딱 열어보시는데 보니까 그냥 별로 관심도 없는 꽃이 옆에 있고, 별로 관심 없어요. 꽃이 옆에 있고 거기에 5만 원권 들어가는 네모된, 거기 이제 비닐 종이 같은데 5만 원권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보더니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겨우 5만 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겨우 5만 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님 어머님 한번 당겨보세요, 한번 당겨보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막 당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만 원, 만 원, 5만 원, 만 원, 아멘 할 때까지 5만 원, 만 원, 5만 원, 만 원 계속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당겨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보세요? 5만 원, 만 원, 5만 원, 만 원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비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꼭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받아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두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제가 공중파 어떤 TV 방송을 봤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름만 대면 아는 연예인인데 이제 결혼 앞두고 자기 이제 그 친정 아빠 엄마한테 그 상자를 주더라고요. 결심에 딱 보니까 딱 얼굴 표정이 애기 5만 원.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당기는데 계속 5만 원 많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중파 방송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를. 계속 5만 원 많이 계속 나오니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천상 목사님이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제가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정리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것을, 이 놀라운 것을 성도들한테 전해줄까?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즐거우면요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면요 개모임에 여러분 회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뭔가 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감추어졌던 그 비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건 100세가 다 되셨는데 그분은 현직 담임 목사님 계실 때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성경 연구하신 분이세요.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여러분 연세가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4시간 5시간씩 성경 연구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 전체가 태산이라면 내가 한 100년 깨달은 것은 그 태산의 한 산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지나친 겸손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죠? 1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한 산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그 풍요로움이, 그 꽉 찬 가득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 꽉 찬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으로 증가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꽉 찬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동시에 오는가 하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교묘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묘하다. 여러분, 왜 교묘할까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교묘한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으니까 교묘하다. 이단들, 고린도 교회는 영주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쪽은 지식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딱딱 맞아떨리는 규범이 좋아서 이게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자기 생각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이니까 교묘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정교한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음, 순수한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것이 순수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지만 그런 거예요. 오늘 5만 원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분 이상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잘 관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1년 내내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10분씩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잘 위조된 교묘한 위패를 딱 보여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계속 본 사람은요, 뭐죠? 어디에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묘한 말을, 이 교묘한 이단 사상을 극복하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밖에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꽉 차면,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꽉 차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단 사설이나 교만 말에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질서라는 단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굳건한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요 다 무슨 용어인가 하면요 군사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 그분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 캐고 캐도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고 끓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교묘한 말도 다 우리가 분간해낼 수 있고, 우리는 질서 있고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게 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신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책을 써내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스캇 맥나잇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예수신경.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웨슬리 넬슨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 근데 이 넬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어릴 때 좀 애들 말로 하면요 찌질이었대요. 마마 부위의 찌질이. 그래가지고 늘 울고 다니고 엄마 없으면 울고 땡깡 부리고 이런 아이였는데 한 번은 엄마가 좀 멀리 갔다가 오랫동안 안 하는지 자기 아빠하고 이 넬슨이라고 하는 그 어린애하고 두 명 같이 있는데 엄마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엄마 올 때까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애가 막 울고 힘들게 하고 보채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엄마가 왜 안 오는 줄 아니? 네가 그렇게 울어대니까 안 오는 거야. 너 때문에 엄마 안 올지도 몰라. 너무 울어서, 네가 너무 울어가지고 엄마가 지겨워서 나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린 넬슨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아빠가 시달리고 엄마가 시달리면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이 넬슨이 그 아빠의 말이 팍 못이 박힌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엄마의 부재, 엄마의 결핍을 50대 중반까지 느끼면서 계속해서 올인해가지고 좀 지치기만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책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배경을 두고 있는가 보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가 있잖아요. 골든게이트. 예, 금문교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버클리 언덕이라고 금문교가 다 보이는 그 언덕이 있다네요. 거기서 이 넬슨 과학자 교수가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영혼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별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은 외마디. 우리 기도하는 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명확하게 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상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외로움, 공허, 쓸쓸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확 걷어지면서 거기에 감나무가 심어졌다는 거예요. 감동, 감격, 감사, 기쁨, 행복감, 만족, 열정,
충성, 이런 것들이 채워졌다. 여러분, 그게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어.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평생 따라다녔던, 50평생 따라다녔던 그 쓸쓸함과 허전함이 싹 물러가고, 왜 거기에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충만할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보화가 그 안에 꽉 차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는 꽉 참입니다. 꽉 참. 그것을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풍성함.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쓸쓸함과 허전함, 그것이 언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느냐?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꽉 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면서, 그때부터 외로움, 쓸쓸함, 부정적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 이 모든 것들이 싹 씻겨나가고 우리는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꽉 참이 나에게 들어와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 시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꽉 참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